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를 다니면서 제 마음에 드는 생각 하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월이 지나면서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신실하게 섬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어려움 가운데 있고,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괴로움 속으로 저를 밀어넣으시는 하나님을 볼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이 아니구나. 그러나 그 대신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가게 하시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내 앞에 펼쳐지지만 우리가 이 모든 어려움을 통하여 분명히 믿는 것 하나 있는데, 그것은 내가 생각하지는 못했지만 이 풍랑으로 인하여 내가 더 빨리 가는 은혜를 누리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말씀 듣는 여러분들이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간에 한 가지는 여러분이 믿으셔야 됩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가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찬송을 참 좋아하는데 373장을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찬송인데 여러분, 그 다음 2절이 너무 좋은 것입니다. 큰 물결 일어나 나서지 못해도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참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큰 물결 일어나 나서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예전에 제가 정말 힘들고 어려웠을 때, 개척교회를 섬기면서 수없이 많은 환난과 어려움이 있었을 때, 아무도 모르지만 교회에 와서 이 찬송을 부르며 흘렸던 눈물이 참 많았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모든 고난 가운데 이 풍랑이 인하여 더 빨리 가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런 찬송을 많이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들이 참 많을진데,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심장에 하나 새길 것은, 하나님, 지금 비록 내가 원하지 않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이 내 속에 있지만 나는 한 가지를 고백합니다.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갈 것입니다. 오늘 읽어드린 이 성경 본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수의 성령이 임함으로 베드로가 설교할 때 하룻밤에 5,000명, 하룻밤에 3,000명이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 전체가 예수님으로 충만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거기서 안정감을 누리고 괜찮다, 우리 여기 있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으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머물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고난을 주셨습니다. 헤로드 왕이 야고보를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스데반도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이제는 막 도망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환난을 만난 거죠. 그래서 사방으로 흩어지기 시작했는데, 오늘 이 사람들이 도망가다가 도착한 곳이 안디옥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안디옥에 도착했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예수 믿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역사가 실제가 된 것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막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바나바가 와가지고 보니까 너무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니까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주의 손이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 믿음에 굳게 서십시오. 그리고 사도 바울과 함께 연합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드디어 이 사람들이 진짜 예수 믿고 변화되어서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예수쟁이라는 말입니다. 그들이 흉내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짜 살아내는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보니 예전에는 악한 사람이었는데 예수 믿고 변화되어서 완전히 예수의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왜 고난이 주어지는 것입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려는 뜻이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잘 못 믿을 때 많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 형편없이 살 때가 많습니다. 근데 고난이 오면요, 어떻게 됩니까? 점점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가는 은혜를 누리게 되더라, 그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더 빨리 가는 은혜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첫 번째,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도전은 주의 손이 함께할 때 더 빨리 가는 은혜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21절 말씀을 우리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원수마귀가 역사했습니다. 그리고 막 여러 가지 어려운 풍파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완전히 망한 것 같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의 손이 함께하니 오히려 더 큰 부흥의 역사가 그 땅에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증거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 이기는 비결이 하나 있는데, 그거는 바로 주의 손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의 손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손이 여러분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손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주님의 손은 그의 의로운 오른손이고 능력의 손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손은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 저는 이제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어떤 때는 막 손이 발발발 떨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죠? 제가 그런 적은 없는데 어떤 때는 보면 손이 막 떨리는 겁니다. 아, 내가 점점 이제 힘이 빠지는구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 거죠. 과거에는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손이라는 건 그런 것입니다. 세월이 지나가면 힘이 다 빠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능력의 손이 있습니다. 그 손이 무엇입니까? 주의 손입니다. 하나님의 손이십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면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면 잠시는 어려움을 당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은 망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셔서 흩어놓고 복음을 전해서 수많은 사람을 구원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7절 4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희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있으시죠? 특별히 남자들이 고래심줄같이 찔겨가지고 애를 먹이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저 인간이 언제 저거 예수 믿겠나 싶은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주의 손이 함께하면 그런 사람의 마음도 와장창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교만을 깨닫고 철저하게 눈물 흘리며 죽게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참 신비에 속한 영역입니다. 그렇게 강팍한 내가 눈물이 그래 많은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사람은 내 눈에서 이전까지 누리지 못했던, 경험해보지 못했던 눈물이 펑펑펑펑 쏟아지는 이유는 여러분에게 주의 손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강팍한 남성 동지 여러분, 가끔 교회 와서 눈물이 흐르거든, 아, 주의 손이 나와 함께하구나, 그래 믿으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주의 손이 함께하는 것 축복이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수많은 환난과 어려움과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지만 그래도 이 골짜기를 잘 지나가는 이유는 여러분이 똑똑해서가 아니라 주의 손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말은 내가 아무것도 안 한데 주님이 도와준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현대어 성경에 보면 주의 손이 함께했다는 이런 말의 뜻이 뭔가 하면 주께서 이들이 애쓰는 모습을 높이 보시고 함께하셨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현대어 성경에는 이거를 이렇게 번역하는 것입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하셨다는 말을 주께서 이들이 애쓰는 모습을 높이 보시고 함께 하셨다. 여러분, 이들이 그냥 흩어져 가지고 그곳에 가서 낙심하고 그냥 우리가 왜 이렇게 됐냐, 우리는 왜 이렇게 하나님이 안 도와주냐, 그런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도망친 이후에 생각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왜 이런 환난이 왔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했는데 우리는 우리끼리 만족하고 살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흩으셨구나. 그래서 이들이 생각한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열심히 복음 전하자.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놀고 먹는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준다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여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서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면 예배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께서 여러분에게 함께 하셔서 역사를 일으켜 주는 거고요.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 어려움 가지고 낙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열심히 사는 것입니다. 사업이 안 되면 더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주님께 지혜를 구하고 사업을 열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직장생활에 어려운 일을 만나면 직장생활 하면서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직장생활이 평안이 될까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이 직장생활에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낼까요? 주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주의 손이 함께 하셔서 역사를 일으키더라, 그 말입니다. 부탁하건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기도와 말씀들이 능력 있게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일 성수가 여러분에게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생애 속에서 수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남편이 말을 안 들으면 더 열심히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아내가 예수를 안 믿거든 여러분들이 더 주님 앞에 깊이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그것을 높이 보시고 주의 손이 함께함으로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젊은 청년들이 벽에 부딪힐 때마다 낙심하지 말고 더 열심히 주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길을 뚫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도와주는 은혜가 분명히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여기에도 중요한 이야기를 하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어떻게 하라고요? 힘쓰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뭐 때문에 힘써야 됩니까? 잘 될 텐데.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힘써라.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항상 힘써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9월달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목장교회도 시작합니다. 여러분 방학하면서 여러분의 풀어졌던 마음 다시 일으키시고요, 주님을 향하여 다시 열심을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어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말씀 가까이 가고 말씀을 배우고 이러는 중에 하나님 여러분 도와주시면서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시는 겁니다.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읽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면 참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성경 읽다가 하나님 만납니다. 성경 읽다가 문제가 해결됩니다. 성경 읽다가 용기가 생깁니다. 성경 읽다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이 9월에는, 가을에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다시 탁 새롭게 해서 목장에서 VIP를 위하여 기도하고 전도하고 온 교회가 다시 마음이 새로워지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손이 함께하면 우리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주의 손이 함께하면 우리는 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에 이런 은혜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을 때 더 빨리 가는 은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했다. 예루살렘 교회가 깜짝 놀랐습니다. 도망쳤던 사람들을 통해서 들리는 이야기가 주의 손이 함께하여 교회가 막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를 보냈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인데 가서 보니까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안디옥 지역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렇게 불신앙으로 가득했던 그 땅이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막 칭찬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 바나바가 그때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잘했다. 그런데 한 가지 조심해라. 마음을 굳건하게 하여 믿음에서 떠나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해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그럴까요? 원수 마귀는요, 여러분이 은혜 받고 여러분이 믿음의 생활이 변하는 거 진짜 싫어합니다. 사단은 제일 싫어하는 게 교회가 부흥하는 거고요,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게 여러분 예수 믿는 거고요,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게 여러분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게 여러분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게 여러분이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게 여러분들이 찬양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여러분이 그걸 못하게 막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릴 때도요, 영적 전쟁을 치러야 돼요. 여러분 그냥 앉아있다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저는 예전에 그래 생각했습니다. 교회만 오면 되는구나. 아닙니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전쟁하셔야 됩니다. 마음을 지켜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씨가 땅에 떨어졌어요. 새가 하늘을 날다가 그 땅에 떨어진 씨를 보면 손살같이 내려와서 씨를 집어 먹는다고 했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 마음을 안 지키면 말씀이 떨어질 때 원수가 와서 그 말씀을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교회 와서 예배 드렸는데 말씀 들었는데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분명히 예배 드렸는데 은혜가 없어요. 분명히 예배 드렸는데 삶이 안 변해요. 분명히 예수 믿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렸는데 하나도 나한테는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제 교회 왔는데 사람이 확확 변하는 겁니다. 그 왜 그런가 보니 말씀 시간에 집중하게 듣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내 말씀이다. 저 말씀이 내 말씀이다. 제가 여러분 놀란 게 뭔가 하면 나는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 전혀 모릅니다. 근데 그저 말씀만 전할 뿐인데요. 꼭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누가 목사님한테 내 이야기 일러줬나? 이런 이야기 합니다. 여러분 누가 저한테 일러준 적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을 선포하면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듣고 어떤 느낌이 드는가 하면 아, 저게 꼭 나보고 하는 소리구나.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아세요? 여러분이 말씀을 잘 듣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마귀는요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말씀 듣는 거. 그래서 여러분에게 역사하는 거 예배 시간에 못 듣게. 그래서 자꾸 딴 생각 나게 하고 그래서 집중하지 못하게 해요. 저는 기도원 같은 데 가면 앞자리에 앉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려고 목사님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이야기하면 좀 민망한데 저보다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느낌인가 하면 집중해서 탁 들으면 내가 교만해서 저분이 나보다 말씀을 못 전하는구나 이렇게 처음에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분을 통해서 그 시간에 나한테 들려주는 너무나 정확한 메시지가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교만을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인간적으로 판단했습니다. 내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저분을 통해서 내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내가 그때 에이 나보다 못해. 그리고 내가 그 자리에 나왔다든지 아니면 딴짓했다면 하나님의 음성 못 듣지 않겠습니까? 저는 가끔 보면 교회에 제일 안타까운 사람이요, 예배 시간에 주보 보시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주보 안 보셔도 돼요. 어떤 분들은요 주보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살펴서 잘못된 글자를 기가 막히게 찾아내요. 그리고는 전화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 좀 똑바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 예배 시간에 주보를 준 것은 참고사항이지 여러분은 예배 시간 주보 볼 필요 없습니다. 그저 제 얼굴 바라보고 저를 통하여 선포하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을 굳건히 하여 지켜야 된다 이 말입니다. 원수가 여러분의 은혜를 빼앗아 가기 때문에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 믿음 빼앗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처음에 예수 잘 믿다가 중간에 떠나갑니까? 왜 그렇습니까? 마음을 못 지켜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굳세게 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에 그 이야기하죠.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로 동일하고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마귀가 뭐 한다고요?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기는 지금 하나님이 역사도 하시지만 원수 마귀도 삼킬 자를 찾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보니까 예배 안 드리고 딴짓하니까 그 마음을 장악해서 그 사람에게는 길을 막아버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게 하니 실컷 1시간 예배는 드렸는데 남는 게 없는 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마귀를 쫓아내는 것입니다.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마귀야 떠나가라. 나는 저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들린다. 사단아 떠나가라.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역사하셔서 믿음이 자라도록 도와주시는 거고 내 문제를 풀어주시는 것이고 내가 죽지 않도록 주님께서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굳게 하여 자신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는 여러분을 시험합니다. 교회 와서 마음의 상처를 받게 합니다. 여러분 저도 예전에 그랬었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교회 와서요 상처 안 받은 분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한 사람 한 사람 물어보면요 아마 다 그럴 거예요. 교회가 좋은 데인 줄 알고 천국인 줄 알고 왔는데 아이고 교회도 별 수 없네. 맞습니다. 교회 별 수 없습니다. 교회가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처를 받을 때마다 사람을 주목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주목하지 않습니까? 사람을 의지하시면 안 됩니다. 사람은요, 해딱빼딱 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제가 영적으로 정신 못 차리면 제가 진짜 좋은 목사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내가 안 뭐라 할 테니까. 내가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그냥 나 말씀도 안 읽고 그냥 내 하고 싶은 데 들로산으로 놀러 다니고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면 제가 온전한 목사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누구라도 자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저를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 믿어야 됩니까? 오케이. 여러분 저를 믿어야 됩니까? 예수님 믿어야 됩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사람을 믿는 거예요, 사람.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실망해서 예수님 안 믿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귀가 원하는 바예요. 그래서 지금 바나바가 이렇게 말하는 건, 너희는 마음을 굳게 하고 네 믿음을 지켜서 주와 함께 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집중해야 될 대상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거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는 그래도 예수님만 의지합니다. 예수님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지 목사가 여러분을 구원합니까? 목사는 비판받고 목사는 정죄받고 목사는 잘못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실한 믿음의 대상입니다. 예수님 외에 나의 형편과 처지를 아는 분이 없고요, 예수님 외에 나를 구원할 자가 세상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데 히브리서 13장 7절과 8절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앞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너희들의 믿음의 선배들을 본받으라 이러죠. 근데 그들이 믿었던 게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와서 사람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이해하십니다. 우리의 상처를 치료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눈물에 그 담긴 의미를 아십니다. 여러분의 신음소리조차도 그 신음소리에 담겨있는 의미를 아십니다. 여러분, 제가 왜 한숨을 지었는지 아시겠습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제가 지금 한숨을 쉴 때 누가 내 한숨을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러분의 눈물, 여러분의 한숨, 여러분의 고통, 여러분의 괴로움, 여러분의 그 마음에 있는 기도 제목,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아시고 여러분을 꼭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모든 묶임과 매임을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나바가 뭐라 말합니까? 마음을 굳건하게 하여 하나님과 함께 해라,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다니면서 크고 작은 어려운 일들로 인하여 상처 주고 상처받기도 하지만 거기에 너무 깊이 묵상하지 마세요. 저 인간 저거를 내가 언제 한번 갈봐줘야 될 텐데, 내가 저 인간하고는 내가 상종하지 않을 텐데, 교회 안에 왜 그리 원수들이 많은가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솔직하게 말해서 원수 맺고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기뻐하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을 그것 때문에 지옥 보내지는 않겠지만 여러분은 그것 때문에 하늘의 복을 다 놓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장에 새겨지거든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원수 맺힌 거 풀어주십시오. 내 능력으로는 그를 절대로 용서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주님에게 용서받았듯이 내가 그를 용서하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에서 제일 외식하는 기도가 주기도문입니다. 여러분들 주기도문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입술로는 얼마나 잘하는지, 실제로 여러분의 삶 속에 그게 능력이 되십니까?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은
기도하는 대로 사셔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모든 묶임과 매임이 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사랑과 맺힌 것을 풀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늘의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옆 사람을 똑그랗게 쳐다보고 이렇게 하십시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시작. 내가 너를 용서한다 이러면 건방진 것이고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종들이 연합할 때 더 빨리 가는 은혜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시너지 효과라는 거 아십니까? 시너지 효과라는 말은 그 뜻이 상승작용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렇게 좋은 게 만나면 상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 만나면 믿음이 어떻게 되죠? 더 좋아진다는 거예요. 지금 바나바는 정말 믿음 좋은 사람입니다. 24절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근데 이 사람이 한 사람 데려옵니다. 사울요. 사울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요,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합니다. 3년 동안 하나님을 만납니다. 얼마나 믿음이 좋아졌겠습니까? 안 그래도 믿음 좋은 사울인데요, 그 3년 동안 광야에서 주님 만났으니 영적으로 충만하겠죠. 그래서 바나바가 그를 찾으러 갑니다. 그리고 데려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거기 안디옥에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상승작용, 시너지 효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26절 한 목소리로 크게 읽습니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러분, 이 눈에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보이는 게 있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은요, 실력 있는 한 사람하고 실력 있는 두 사람이 함께 모이면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기심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 대단히 잘나면 이 사람이 괜히 시기심이 일어나서 막 공격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시죠. 어떤 사람이 교회에 늦게 왔는데 막 예수를 잘 믿는 겁니다. 그 오래됐던 내가 이렇게 또 팔짱 찌기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좀 건방져 보이는 겁니다, 저게. 그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아, 나 저 사람처럼 열심히 예수 믿어야지 이럽니까? 저거 언젠간 내가 다 이런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 못된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면 교회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근데 여러분 여기 보면 바나바가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인데 성령 충만한 사울이 바울이 돼서 왔습니다. 둘이 붙었는데요, 시기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둘이서 얼마나 연합하고 사랑하고 일치를 이루는지요, 그냥 교회가 부흥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더 빨리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좋은 동력자를 붙여놓은 이유는 더 빨리 가게 하려고 붙여놨는데 우리는 그 내 옆에 있는 동력자를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그래서 막 욕하고 이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전도에 같이 해보면요, 같이 이렇게 앉아있다가 자리를 못 듭니다. 왜? 내가 자리를 뜨면 바로 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못 듭니다. 그래가지고 막 화장실 가고 싶은데 버팁니다. 베베 꼬우면서. 여러분이 왜 그럽니까? 이런 것들이 신앙이 잘못된 거예요. 진짜는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서 서로 연합하고 사랑하고 일치를 이루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진교회 사랑하는 성도 이 말씀 심장에 좀 새겨주세요. 아, 저 사람은 나에게 믿음 생활 잘하도록 붙여준 좋은 동력자구나. 감사합니다, 주님. 이런 좋은 사람 나에게 붙여주셔서. 제가 우리 김 목사님, 서 목사님, 김 목사님 볼 때마다 부러운 게 있어요. 이분들 진짜 좋은 분들이에요. 아무도 아멘 안 하십니까? 아, 여러분의 본심을 제가 알았습니다. 여러분, 서 목사님, 김 목사님 진짜 좋은 분이에요. 제가 볼 때 배울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런 분들을 하나님이 붙여주셔서 교회를 섬기게 하시니 저는 행복한 것이죠.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하고 협력하면 정말 이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사랑하고 예배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니 하나님께서 그 모임을 기뻐하시고 사람을 보내주시더라, 그 말입니다.
근데 우리끼리 찢고 뽑고 싸우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새신자 오면 그거 쳐내고 막 이러면 그 교회에 하나님이 보내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 2019년도 하반기에는 우리 모든 진교계 성도들이 연합과 일치를 이루고 성령 충만하셔서 교회에 새로 오시는 분들을 사랑으로 잘 섬겨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목장교회에서도 동일합니다. 목자 목녀들에게 모든 일을 맡기시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목자 목녀들이 리더이기는 하지만 목원들이 도와주셔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식사를 공개하는데 목자 목녀 너가 원래 그렇게 하도록 돼 있으니까 너가만 고생해라,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모르는 이야기예요. 초대교회는 같이 했어요. 같이. 이제 교회 와도요 섬겼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식탁 공개를 하면 같이 식사하고 같이 만들어내고 같이 음식을 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목자 목녀가 힘을 얻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게 목원들의 역할이에요. 왜 우리가 대접만 받으려고 하세요? 여러분, 교회 와서 나는 대접받으려고 한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네가 대접받으려면 너도 대접해라 그랬습니다. 우리 목원 여러분, 이제 교회 오신 여러분들, 여러분이 속한 목장에서 목자 목녀가 수고하거든 여러분들 수고한다고 격려해 주시고, 정말 여러분들 완악하기가 거지없는 사람들이 여기 지금 예배드리는데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분이니까. 여러분, 목장에 가셔도 목자 목녀를 도와주시고, 그래서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되는 거죠. 로마서 15장 1절과 2절에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성경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강한 자, 약한 자 도와주고, 약한 자도 강한 자를 섬겨주고, 이러는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교회에도 있고 우리에게도 있고 가정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난은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풍랑이 일어나면 여러분 믿으십시오. 뭐가 함께합니까? 주의 손이 함께 하십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섬기는 마음을 마귀가 싫어하고 빼앗아 가니까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지키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믿음 좋은 사람들이 믿음 약한 사람들과 연합해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셔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진교교회 가운데 더 빨리 가게 하시는 은혜를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자녀들에게 교회 가운데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